다음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굉장한 쇼크와 또 공포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우한 폐렴 또는 코로나19라고 그러죠. 중국 우한에서 나온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중국 사람을 다 맞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어제까지만 해도 433명인데 오늘 또 4명 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437명.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랄 숫자가 있어요. 옛날에 메르스 때는 186명이 확진을 받아가지고 3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437명이 우리나라 확진자 아닙니까? 죽은 사람은 3명밖에 안 돼요, 사망자가. 그래서 교통사고 얼마 전에 터널 지나가다가 5-6명 한꺼번에 죽잖아요. 그만큼도 아직 안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은 조금 겁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는 서울 큰 교회들 예배 다 드리더라고. 성가대 오케스트라 다 나와서 다 드려요. 인천교회도 인천도 다 드려요. 수원도 다 드려요. 분당도 다 드려요. 근데 부산은 겁이 많던지 아니면 동정심이 많던지 대구가 사건이 많이 터지니까는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선 같이 한번 아파주려고 하는 건지, 하여튼 부산에 어느 교회 가까운 데 온천에 있는 교회가 청년 하나가 지난주에 수요일 예배를 낮에 들어가고 밤에 들어가는 바람에 교회가 폐쇄를 했어요. 당분간 일단 한 주나 2주 폐쇄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바람에 부산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문을 몇 군데 닫았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도 또 동정심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만약에 하나라도 잘못될까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러나 아마 금주 지내보고 그러면 서울 그대로 다 드리고 대한민국이 다 드리는데 우리만 드릴 수는 없지 않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따라, 위기라 쓰고, 큰 소리 한번 해봐요. 위기라 쓰고 기회라 읽는다. 기를 갖다가 거꾸로 읽으면서, 거꾸로 읽으면 기위겠지만 읽을 때 기회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주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줄 때는 기회가 되고, 또 화를 줄 때는 화가 변화되어서 복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제35대 케네디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라는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태로울 위자, 또 기는 한문 기회기자. 위험과 기회라는 말인데 그만큼 위험도 있지만은 기회도 있다고 말이에요.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은 깜짝 놀랄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기회로 만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위기를 당할 때 두려워 말고 주님을 붙듭시다. 온갖 세상적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의지하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치료하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주관자인 주님을 딱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아키엘 케고르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고가 끝나는 곳,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한계에 다다르고 뭔가 도움이 없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라는 거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주님을 만날 기회라는 걸 우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은 위기 때마다 주님을 붙들어요. 저 아람 땅으로 혼자 개나리 보침을 지고 갈 때 꿈속에서 주님의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고 주님 위에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딱 붙듭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게다 지을 것이요, 내가 평생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꽉 붙잡았어.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돌아올 때, 갈 때는 빈주먹으로 갔지만 돌아올 때는 짐승들이 한 대, 두 대, 세 대, 한 대가 보통 몇천 마리 됩니다. 그럼 세 대면은요 10,000마리 가까운 짐승들을 쫙 데리고 그들 끌고 자녀들도 데리고 혼자 가지만은 부인이 넷이요, 자녀가 아들만 12이고 딸 하나고 그 많은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야복 강가에서 왔을 때 그때 자기 형 에서가 동생을 복수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밤새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막 거꾸로 때리려고 실이 멀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천사를 딱 붙들었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떠나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쳐서 한두 뼈가 거꾸로졌지만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며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그때 하나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앞으로 내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거기서 승리하고 나중에 형님을 그 다음날 만났을 때 완전히 화목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 야곱은 이스라엘, 오늘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12지파의 부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위기를 당할 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도 이번 위기를 통해서 지금 이제 화명성전도 위성으로 예배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보니까 많이 이제 가정에서 유튜브로 드려요. 이런 것도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이런 계획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2부 예배 때도 보니까는 약 110명이 접속을 해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숫자가 예배 드리는 줄 아는데, 위기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기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했어요. 위기를 당할 때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구약의 의인 욥은 큰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 다 함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비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두려움을 떨고 있으면요, 그 두려움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 대신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믿습니다. 담대함,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두려움을 제껴버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가지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상급이 임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따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1930년에 미국의 세계적 대경제공황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는 국민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보냈냐? 이런 메시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두려움 하나뿐입니다. 따라하시죠. 두려움을 제외하고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움을 확 제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아 물러가라, 두려움아 물러가라. 내게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역사적으로 수많은 왕들이 있고 장군들이 있으지만은 세계적인 위대한 사람들도 두려움 하나씩은 다 있었대요.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밤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프랑스의 앙리 3세는 고양이를 두려워했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장미꽃을 두려워했답니다. 왜 장미꽃을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이 세상 왕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면은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빛이 싹 비치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면은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전염병을 물리쳐주고 1000명이 내 옆에 엎드러지고 10,000명이 옆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너는 눈으로 볼 뿐 안전히 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2절에 다 함께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따라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세계적인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가 있습니다. 바로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불행이 많은 사람이에요. 위기가 많았어요. 16살 때 어머니를 폐병으로 여입니다. 18살 때 아버지가 그 농사 짓는 때 그 일꾼들 있잖아요. 농노들에게 살해되는 모습을 아들이 봤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의 인생은 황무지의 연속이었다고 했습니다. 젊은 날 사회주의 결사대에 가담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36살에 결혼했지만 아내는 43살의 나이에 결핵에 걸려 죽었습니다. 아들마저 추위로 죽었습니다. 자신은 간질병으로 평생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황무지 같은 인생의 광야에서 세계적인 명작을 만듭니다. 백야, 죄와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정말 지금도 많은 사람이 세계적인 명조를 보고 있는 것인데 그의 대표적인 죄와벌은 44살에 쓴 책이랍니다. 그가 가장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빚쟁이에 시달려 4년 동안 도망 다녀야 했고 아내와 형이 죽을 때였으며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조그마한 성경책 한 권밖에 없었대요. 성경책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고 자신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는 나중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보다 더 아름답고 심오하고 동정심 있고 이성적이고 인간적이고 완전한 존재는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질투 섞인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존재는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또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가 진실 밖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그 진실이 참으로 예수 밖에 있다면 나는 차라리 진실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남는 쪽을 택하겠다. 많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가짜다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체험했고 예수님 사랑 속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위기 때에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주님 십자가 안에 변화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의 위기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받으면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따라 은혜 받아야 된다. 언약을 받아야 된다.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언약이 탁 나의 것이 돼요. 레마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대적이 흉계를 가지고 완도 할지라도 하나님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평안해요. 왜? 힘들면 이사 가면 돼, 천국으로. 벌써 천국에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어.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받은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영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와도 겁내지 않고 오히려 믿습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늘 주 안에 있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언약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됩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위기는 우리를 도약, 더 뛰어오르게 해요. 더 변화되게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세계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을 했습니다.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에서 비롯되었으며 위기를 잘 이겨낸 민족은 흥하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역사학자예요. 그런데 도전이 다가올 때마다 이기고 밟고 이겨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위기가 다가올 때 자꾸 주저앉으면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면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어마어마한 위기가 다가와요. 오죽하면요, 제2의 이스라엘 민족, 세계에서 제일 어려움을 당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대한민국은 제2의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이기고 또 이기고 일어나고 회복하고 세계적인 10대 대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위기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기회입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부위정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위기를 맞아서 잘못됨을 바로잡고 나라를 똑바로 세운다.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환난의 위기가 다가올 때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잘못된 걸 고치고 똑바로 서야 됩니다. 믿습니까? 공산주의 닮아가야 배울 게 하나 없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온전히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참 박근혜 대통령 참 감옥에 들어간 거 보면 너무나 지금도 저는 가슴이 쓰립니다. 고통당하고. 저는 친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 여성이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하겠는가 그런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랄 비밀이 있어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단파 하나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뭔지 압니까? 구원파입니다. 유병은 자살해버리고 박살이나 버렸어요. 구원파라고 이름을 이제 못 내워. 옛날에는 막 왕상의 방송도 하고 막 그냥 선전도 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로 그냥 구원파 박살이 났어요. 이번에 우한폐렴 이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여러분 이단 중에 제일 극성스러운 이단이 요즘은 신천지였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나오는 부산일보나 국제신문 볼 때마다 어릴 때는 우라통이 터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전면 광고로 신천지가 광고를 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진짜 기독교는 자기네밖에 없대. 근데 부산 기독교 꼼짝도 못하고 세계 그걸 또 신문에서 자랑스럽게 돈을 많이 내는 모양이지. 상는데 그때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손 좀 봐주십시오. 마음속에 그렇게 늘 생각을 가지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세면 안 되니까. 근데 이번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대구 신천지 그 초소에서부터 그냥 일어나가지고 전국에 430 몇 명 중에서 최근에 생긴 데 보면은 80%가 그 대구 신천지 교회와 또 그 옆에 있던 무슨 청도 대남병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를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다 문을 닫고 전부 나라에 조사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잘 이름을 안 내나. 이 사람들은 원래 기성교회 들어와가지고 뭐 산업기기 한다고 작은 교회는 통째로 가져가기도 하고 막 회방하기도 하고 뭔가 못된 소리 하는데 이번에 내가 보니까는 하나님이 제대로 손을 보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도 이제는 신천지라면 지급다는 거예요. 제발 저 신천지 좀 어디로 사라졌으면 좋겠다. 안 믿는 사람이 그럽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섭리가 있다. 이때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항상 제가 요즘에 에스겔 공부를 여러분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위기 때 보면 하나님이 꼭 심판을 해요. 심판을 해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만들어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게 여러분 중국도 돌이켜야 돼요. 얼마나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막 황금빛 교회라는 교회가 다이나마트로 폭발시켜버렸어요. 우한 48개의 교회를 폐쇄시켜버리고 십자가를 다 끌어내리고 선교사들 다 감옥에 넣고 추방하고 극악한 핍박을 2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다가 무슨 재앙을 줬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 위기시는 새로운 지혜와 권능을 받는 기회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준대요. 테이블상, 밥상을 쫙 잔치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원수와 여러분을 괴롭힐 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는 날이 들어오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오히려 위기 때는요 우리가 거룩해져요. 더 우리가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위기 때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내가 누군가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영국 기자 출신인 마이클 브린이 쓴 한국인을 말한다는 책에서 한국민들이 자기를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30가지로 쫙 얘기하면서 당신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책을 쓴 그걸 봤어요.
2017년 3월 기사로 카페에서 본 거를 보면은 마이클 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좀 부패하고 조급성이 있고 당파성 등 문제가 많지만은 훌륭한 점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데 한번 들어봐요. 내 30가지는 다 말 안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사람 평균 IQ가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래. 나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 아니, 세상 사람들이 좀 머리가 좀 모자란가?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 IQ가 평균 105인데 유일한 세계에서 그 나라래. 두 번째,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노는 시간 세계 3위인 잠 없는 나라. 문맹률 1% 미만인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문맹률이라는 건요, 글 모르는 사람이 1% 미만밖에 안 되고 99점 몇 프로는 다 글을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과 제대로 전쟁 났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 하나인 나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자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 하나인 나라. 난 그런지 몰랐네. 노약자 보호석이 세계 5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포함됐대.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나 그것도 또 몰랐네.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지하철이 세계에서 가장 청결하고 편리하고 최고인 나라, 세계 봉사국 순위 4위인 나라, 문자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제공한 문자는 한글인데, 그래서 국어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서 세계를 깜짝 놀래킨 나라. 그 다음에 요거 잘 들어봐요.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 순위에서 1등인 대한민국. 나 이 말 듣고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아니, 유럽 사람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한국 여성이 세계에서 미모가 1위래. 하여튼 뭐 할 수 없습니다. 영국 기자, 이 사람 보통 기자가 아니에요. 유명한 기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봐요. 미국 10대 거대 도시 중 한 도시를 보유한 나라 서울,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 한글 24개 문자로 11,000개의 소리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많은 표현을 한대요. 나 그것도 처음 알았네. 그 다음에 세계 각국 유수대학의 우등성 자리를 휩쓸고 다니는 나라, 2위는 이스라엘, 3위는 독일이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할게요.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 미국인은 강한 사람에게 늘, 아니지, 한국 사람들은 강한 사람에게 꼭 놈 잘 붙인다. 미국 놈, 외놈, 떼놈, 러시아 놈,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약소국에는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놈 잘 안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의 이 산야가, 산과 들이 음양이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여러 번 그 중국을 지배하고 한국을 지배했잖아요. 그때 중국 사람들이 3,500만이 죽고 우리나라 사람은 거기에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35,000명밖에 안 죽었대요, 실제로. 그런데 중국 사람은 3,500만 자기 인구가 죽어도 일본 고위층을 향해서 한 번도 대항을 못했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안중근 의사가 총독을 쏴죽여, 윤봉길 의사가 천황에게 폭탄을 던져, 그 다음에 이봉창 의사가 또 뭐 투척해서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 중국 사람보다 훨씬 기가 세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한국 사람이 중국 겁내고 있는데 전혀 겁낼 필요 없대. 중국이 절대 못 따라온대. 거기 닮아가려는 대통령이 있어 문제야. 우리는 중국보다 세다. 아멘.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 시간 나면 마이클 브린이라고 한번 딱 쳐봐요. 그럼 그거 쫙 나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하게 될 줄은 믿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 사람은 자기들의 세계적인 우수성을 이미 증명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뭐 기생충 영화 때문에 말도 많지만은 조금 뭐 세계 뭐 상을 탔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국의 예술, 한국의 음악, 한국의 머리, 한국의 젊은이,
대한민국 할렐루야. 중국 닮을 필요 없어요. 닮으려면 미국을 닮아야지. 왜 아멘 안 해? 그래서 여러분, 나를 알고 적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죠. 위기 시에는 새로운 도약과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셉 잘 알지 않습니까?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제 아버님도 못 보고 완전히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될지 누가 알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13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가족 형제들 다 아버지 다 모셔오고, 그 다음에 70 몇 개 안 되는 그 부족이 나중에 300만이 넘는 대부족이 돼서 이스라엘로 거대한 민족이 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 위기는 도약의 기회입니다. 저는 이번 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의사들 가운데 누가 백신 좀 안 만들어봐. 저게 사스도 백신이 없어요. 지나갔잖아요. 메르스도 백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 그 우한 폐렴도 백신이 없어요. 미국의 1년에 여러분 독감으로 10,000명씩 죽는답니다. 10,000명. 근데 중요한 건 그건 백신이 있대. 약이. 약만 먹으면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번 게 한번 백신 한 만들어 놓으면은 뭐 세계적인 그냥 과학자가 될 겁니다. 한번 누가 기도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을 척척해야 하나님 역사를 하는데,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따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실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따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 위기의 때를 맞이하면서 사람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구나, 그걸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에 3명밖에 사망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포에 떱니까? 안 죽으면 공포에 안 떨어. 죽을까 봐 그래.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전혀 안 걸려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죽음이라는 것을 명제를 생각하면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 얼른 구원시켜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언제 무슨 일이 나서 죽게 되면은 구원받아야죠. 천국 가야죠. 예,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게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지 모르지만은 내가 볼 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나오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 주만 우리가 잘 지내도록 하시고, 그 대신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서울 경기 사람들, 수원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걱정도 안 하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오케스트라 나와서 빵빵하게 틀고 성가대 그냥 쫙, 그때 조금 거리를 띄웠더라고. 바삭바삭 붙지 않지 않고 요만큼씩 띄워가지고 그 얼마나 내가 믿음이 좋아 보이는지. 내가 그냥 복 있으면 내가 복을 주겠더라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내버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영상으로 유튜브로도 신앙생활 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성장도 시킬 수 있지 않겠냐. 이번 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일꾼들은, 교사들은 그 생활을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놀게 하지 말고 이번 교회 가정 예배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유튜브 같은 거나 또 이런 스마트폰 같은 걸로 말미암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라 악한 시대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현명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 보면
기회를 사라 그랬어요. Buy the opportunity. 돈 주고 사라는 거, 기회를. 돈 주고 사라. 무슨 기회를 삽니까? 이때는 기도할 기회요, 회개할 기회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 기회요, 그 다음에 나보다 불쌍한 사람을 돌봐줄 때요, 가정과 직장에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때가 악하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날을 준비해라.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기회를 살려서 오직 주의 뜻을 실천합시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번 교회에 통해서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섭리가 무엇인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약간 위험도 있지만 기회. 여러분,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회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잃었던 첫사랑을 되찾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 자복하며 하나님 말씀의 기회, 기도의 기회, 은혜의 기회, 할렐루야,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라고, 이번 교회 여러분이 도약하십시오. 할렐루야. 사업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직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순문 금정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회를 살려서 이 악한 시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영적 준비에 충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